여러분, 성경을 보면 종종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지?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게 됐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또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처럼 왜라는 질문이 종종 발생되게 되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지? 왜 그랬을까? 라는 좀 질문이 됐습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왜라는 질문이 던져지시나요? 던져지세요? 사실 이 본문을 그냥 보면 매우 평범해 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냥 겉보기에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매우 일반적인 내용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뭐 특별한 큰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읽었었는데, 특별히 최근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왜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졌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430년, 이 43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알아갈 때 이 질문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거주하게 됐던 배경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게 되시죠.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을 이제 자신이 있는 애굽으로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요셉이 애굽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셉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애굽의 정착 생활이 이제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기간이 430년이었다는 것이죠. 이 기간을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축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기간 동안에 요셉이 살았을 때, 그리고 요셉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적어도 좀 살만한 그런 어떤 그 애굽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야곱도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게 되자 애굽에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출애굽기 1장 8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11절 말씀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살고 있었을 때는 애굽 생활이 그래도 좀 순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그 애굽을 다스리게 될 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 자신들의 감독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했다는 거죠?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괴로움은 단순히 몇 년의 이런 어떤 그 기간이 아니라 매우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릴 때부터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고된 노동과 괴롭힘을 계속해서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430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430년, 우리가 애굽에서 거주했던 그 기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의미로 생각할까요? 긍정적 의미로 생각할까요? 부정적 의미로 생각할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냈던 시간들은 사실 없었으면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으면 안 되는 시간으로 충분히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간이 그랬던 것은 아니고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반전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처음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 지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것을 약간 주저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제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오세요 라고 했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택과 자신들이 결정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가서 살았는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해되시나요? 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내려가면 어떤 일이 펼쳐져야 되죠? 잘 되었더라, 그들이 형통하였더라, 풍성한 삶을 누렸더라, 뭐 이렇게 뭔가 성경이 전개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 정착하여 430년을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즐거웠던 시간들보다 고통의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지? 그리고 430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지? 또 그곳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좋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게 하셨지? 자꾸 이런 이제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 진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 생활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늘 새벽 제단을 쌓고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내 삶에 알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왜?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던져지진 않나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에게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나요? 저 그래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충분히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그 이스라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한두 달, 1, 2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꾸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이 되고, 왜 그러셨을까? 순종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는데 왜 그들은 고통을 당했을까? 이런 그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라는 이 책입니다. 의연이라는 이 작가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한 20대 청년이
청년인 저자가 자신의 삶에 부딪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라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그 자신 있게 경험을 쓴 책입니다. 책의 저자는 모태신앙으로 정말 신실하게 기독교 집안 안에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릴 적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도 늘 칭찬만 받았던 정말 모범적인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이분이 공부도 너무 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또 그곳에서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인재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졸업과 함께 우리나라의 그 5대 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의 삶이 탄탄대로 말 그대로 진짜 정말 어떤 부족함 없는 세상 기준으로 말 그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이 저자에게 그 자신이 들어갔던 그 직장의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동안에 전혀 어떤 문제 없이 살아왔던 삶 가운데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 안에서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한 상사가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괴롭힘을 막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저자가 직장 상사로부터 이 괴롭힘을 나름대로 믿음으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싸워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버팁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든 좀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 상사는 더 높은 강도로 이분을 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분은 그 중증 우울증이라는 정신병력을 갖게 돼요. 불안 증세, 우울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하게 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내용입니다. 나는 매일 회사 화장실에서 울었다. 소리 없이 악을 쓰며 나를 때렸다. 당시 엄마의 임무는 내가 죽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었다. 죽고 싶다는 딸과 함께 울어주는 것 외에 달리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여러분, 얼마나 이분이 직장 상사로부터 그 괴롭힘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중증 우울증이 걸리고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삶의 이유와 삶의 소망을 다 놔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죽고 싶은 마음만 계속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저자는 그때의 상황을 책에서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이분이 이제 기록한 내용이에요. 늘 내 마음에 왜가 있었다. 분명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데 왜 그 과정을 막지 않으셨을까? 왜 내 비통한 울부짖음을 들어주지 않으실까? 왜 나를 버리셨을까? 세상에 홀로 버려진 느낌이었고 지금껏 철석까지 믿어 의심치 않은 내 소망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있으신가요? 정말 믿음 안에서 열심히 생활하는데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보지 않았고 지금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정말 철저하게 내가 순종했다라고 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내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최근 코로나가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장기화되면서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 중 한 가지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부분들, 때로는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가정 안에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코로나가 지속돼야 될까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위드 코로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위드 코로나. 이 말은 코로나 우리와 함께.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은 없고 독감처럼 우리의 일상이 됐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일상을 준비해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지금도 답답한데,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어려운데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니, 생각만 해도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 시간들을 우리가 버텨야 될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될지 막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등부를 맡아서 사역하면서 정말 답답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아야 된다. 사실 우리 청소년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먹회거든요. 먹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먹회? 예, 애들 먹여줘야 되거든요. 먹여주고, 예,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렇게 모이고 이래야 아이들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예, 애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을 수 없으니까 자꾸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좀 먹여줬을 때 애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목사님 따라왔던 애들이 이제는 입에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애들이 배신을 하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저 햄버거가 먹고 싶어 막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 햄버거 사줄게요. 딱 사주면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목사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애들이 요즘은 사주고 싶어도 사실 걱정이 돼서, 또 사회적으로 이런 사역 자체가 너무 제한되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주일마다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모여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정말 사역적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하소연 하기, 하나님 언제까지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되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아이들과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야 되나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갖게 하셨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430년 동안 있게 하신 진짜 의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시간은 그들에게 무의미했던 시간이었고, 없어야 했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그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요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자,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일이 있었는데, 한 가지의 사건이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뭐였냐면, 처음 야곱과 함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인원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 인구가 어느 정도로 분류되게 되느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를 때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 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70명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인구가 6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구를 이렇게 불려주셨다는 거예요. 유아 외에 장정만 60명이니까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더 크겠죠. 여러분 이게 왜 의미 있는 줄 아시나요? 이게 왜일까?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430년 동안 있게 하시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뭐였냐면, 그들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증가시켰냐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그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애굽에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세밀하게, 철저하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시간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시간은 의미가 없는 시간인 것 같고, 고통의 시간이었고,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시간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시간에 깊숙이 들어보면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의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위해서 이삭을 택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그 약속을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는 동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또 질문을 던질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고통이라는 것을 주셨을까? 그냥 애굽에 430년 동안 잘 살면서 인구가 많이 불러지면 그게 장땡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도구를 쓰셨을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렌즈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 의미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갔을 때 그들이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을 때 불평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를 왜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아무 문제 없이 인구가 불어났으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데 있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이 시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들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여러분 그 시간,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내 삶에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을 여러분 그냥 고통의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떠나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소개드렸던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 라는 이 책의 이제 결론의 내용입니다. 책의 저자는 직장 상사의 괴롭힘 속에서 중증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날마다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에게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만 성경을 좀 읽어봐 했어. 근데 처음에 힘들 때, 처음에는 무슨 성경을 읽어, 나 지금 힘든데 어떻게든 이분 스스로 자신이 어떤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몸부림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을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쉽게 지나쳤던 말씀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들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졌다고요. 그냥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읽었던 말씀들이 자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에서 그냥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읽는 과정 가운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지금 자신에게 부딪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했을 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다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게 되십니다. 상사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괴롭혔던 상사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게 되면서 그분과 더 이상 이제 마찰되지 않기 시작하고, 이분이 그토록 힘들어했던 이 중증 우울증으로부터도 조금씩 이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조금씩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다녔던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그 책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또 한 책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함홍 목사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흥분하고 기대한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불가능이 예수님이 개입하실 최고의 타이밍이다. 주님이 무대에 등장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보이실 때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천군 천사들이 출동하기 시작하며 주께서 마귀에게 역습을 가하시고 판세를 바꾸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나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나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될까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참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급하게도 고쳐주시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해야 되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바람잘 날 없이 힘들어야 되지? 혹시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에서 고통과 또 힘든 마음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나요?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고, 때로는 그 시간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절망적인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우리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절망적이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제 삶 가운데 계속 되뇌어 주셨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